우리가 명절을 보면 주로 즐겁다라고 말을 하죠. 명절은 즐겁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명절이 꼭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함께 모여 있으면 서로 마음을 다치게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상상컨대 가족끼리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 중에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그 관계에 있을 때 그 관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예의라고 합니다. 이제 서로의 관계 가운데 아들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마땅히 관계 속에 있는 그 의무를 다하면 이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가깝고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가운데 우리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그 형제 사이에서 진짜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네 가지 밭은 길가하고 바위 위,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인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뿌려진 씨앗, 이 씨앗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 씨앗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씨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밭은 무엇인데요? 인간의 마음이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 씨앗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자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렇게 말해요. 이 원어에 보면 더 명확한데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뿌려진 것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하면 밭은 그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이 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조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밭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걷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잘 조화가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의 가족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 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치 예수를 쫓아 따라가는 삶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흑인 운동을 했던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신앙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비록 계단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면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어린 설교에 했던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 있는데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심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만 사실은 삶의 순간순간을 미분해서 보면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뜻이 현실로 발현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들을 가끔 경험하고 그런 경험들이 오늘을 우리가 살게 하는 힘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제가 40 넘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를 입학하면 입학하기 전에 3주 동안 성경을 기록한 그 헬라어라고 하는 것을 인텐시브로 공부를 합니다. 3주 동안 계속해서 헬라어만 공부를 해서 헬라어 기초반을 띄고 신학교를 입학하는 거죠. 제가 첫 주 학교에 딱 가서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마음이 안 되겠다. 내 길이 아닌가벼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 들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가 수원에 있었는데 제가 사당동에서 버스를 타고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이 갈까 말까, 포기할까 다닐까, 나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신학교 간다고 마음 먹었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차올랐어요. 그때 그 전주 금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와서 했던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신학생들을 위해서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강한 어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중에, 선배라고 우리한테 반말하셨어요. 그때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삶에서 현실이 된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니들의 삶에서 현실이 된 것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 안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인데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공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말씀이 떠올랐고 그래 이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걸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정말 공부를 하는 방법들에 대한 지혜를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머지 2주를 잘 마치고 제가 성적표를 공개하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A+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제 삶에서 그냥 이 사소한 자그마한 일이지만 이렇게 막막한 순간이 이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저의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담겨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평화를 가져오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은 사실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열매로 대표되는 목표를 향해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내로 표현되는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목표가 분명하지만 과정을 견뎌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느 찬양 제목에 빗대서 설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말씀을 담지하고 땅에 심겨지는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처럼 험난하고 순교의 삶처럼 어려운 이유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로막는 자를 잘 묘사해 주는 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곧장 그 사람을 낚아채 가서 결국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어떤 사람이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낚아서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자기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어릴 때 정말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 악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상태에 정신을 두고 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왜 정신을 다른 곳에 두고 사는가 생각해 보면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명절이니까 옛날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촌에서 자랐는데 전주라는 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입학식 하는 날 전주에 4번째 갔어요. 검정고시 시험 보러 한번 갔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시험 한번 보러 갔고, 합격증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이 촌놈이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매연 냄새를 맡으면 엄청 멀미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시외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담배를 피는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그 담배 연기까지 섞이면 정말로 막 구토를 참아야만 겨우 전주에 도착하는 1시간의 고난의 행군을 아침 저녁으로 했어야만 했어요. 가지고 버스에 내릴 때 되면 온 몸이 땀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학교까지 걸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게 사셨을 텐데 교련복 2벌에 체육복 3벌을 차에다 놓고 내렸습니다. 분실한 것이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놓고 내려가지고 진짜 철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 부모님은 그걸 사주려고 돈을 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신을 놓고 다닌다는 게 딱 이거구나. 정말 이 멀미를 참으려고 구토를 참으려고 막 땀이 범벅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오늘 교련 수업에 입어야 할 옷, 체육 시간에 입어야 할 옷들을 놓고 그 가방만 겨우 챙겨가지고 내리는 사람처럼 어쩌면 사단은 우리에게 이 곤고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데에 놓고 살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특별히 악마의 표적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를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악마를 사탄을 이렇게 표현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려고 하는 일, 그 일을 하시는 작동하다, 역사하다는 표현과 오늘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는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모습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만큼이나 그 악마는 우리로 믿어 구원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작 구원이 가장 필요한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정말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가장 먼 그 현실이 지금 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이 권면을 잘 집중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악마의 말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해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한 상태에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웃들에게는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과정이 있는,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로막는 이 마귀가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잘 설명해 줍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잠시 동안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과 박해,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충돌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갈등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하시는 형제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과거 직장생활할 때 이렇게 경험을 비춰서 생각해 보면 이 명절이라는 시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기. 고마운 사람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의 선물을 줘야 하는데 이게 선물인지 눈물인지 잘 분간되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눈앞에서 이것을 전달할 때 그냥 고마움의 표시로 하는 건가? 아니면 나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이걸 전하는 것인가? 이 경계선에서 정말로 갈등하고 어려운 상황. 그래 그냥 다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려면 쉬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걸 행동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하면 이 말씀 때문에 생겨나는 환난과 시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곤 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다음에 하고 이대로 할 거야 하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빠져든다면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서 십자가의 걸음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사탄은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때 외부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힘겨워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부에서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도 우리 마음에 풍족해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는 일로 내일을 염려하면서 돈 벌고 즐기느라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는 사람, 이게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세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죠. 염려, 재물, 향락. 이 세 가지는 묵상할수록 정말로 짝을 잘 이루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향락이죠. 향락이 어디서 올까? 즐거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을 것인데 생각하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돈인 거죠. 그러니까 이 향락과 이 재물은 정말로 잘 어울리는 짝인 거죠. 이 돈만 있으면 내 삶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을 거야. 이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아마 염려일 거예요. 이거 혹시 놓치면 어떨까? 놓치면 어떨까? 그래서 염려와 재물과 향락은 풍족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중요한 지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그 좋은 일로도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타이티 선교사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에 이런 거 있어요. 도대체 문명이란 무엇인가? 야만인과 같은 원주민들이 1년 내내 노는 곳에 와서 일주일 몸서리치게 놀고 가려고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는 문명인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런 휴가가 좋기는 하지만
그런데 야만인과 같은 원주민들이 1년 내내 노는 곳에서 일주일 몸서리치게 놀고 가려고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는 문명인들, 이 말 속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들, 노력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화를 일궈내는 사람,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좋은 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두고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름받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을 하면 가장 첫 번째로 그려지는 그림은 저에게는 하늘입니다. 요즘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오니까 파란 하늘 사이에 흰색 뭉게구름이 떠 있는 걸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5분 걸으면 갈 수 있는 한강에 가보시면 그 물빛과 하늘빛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그 사이에 하얀색 구름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걸 보면 정말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구름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엉기어서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가 되어서 하늘에 떠 있는 것이 바로 구름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 위에 수증기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뭉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하얀색 구름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했던 것처럼 비와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에 떠 있는, 특별히 가을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물과 눈을, 비와 눈을 담고 살게 해서 어느 땅인가 우리가 내려서 그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뜻들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곳에 나타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명, 이런 꿈을 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잠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삶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계신 검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복되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코치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처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지식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앞서가신 그 걸음을 우리로 뒤쫓아 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래, 내가 진리야. 내가 한 말을 듣고 따라오면 돼. 근데 따라갈 힘이 있을까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따라갈 힘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 길을 포기한다고, 이 길을 멈춰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실패이고 우리 삶의 엄청난 손해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어떤 아는 지인들과 식사의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정말로 이분들은 지독하게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어서 마치 목사님 제가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부흥의 설교를 듣고 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었던 한 자매님이 간증하는 것이 저에게 깊이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이제 어느 대학교에 교직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외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 한 명을 초빙해서 자기 대학에 있는 교수와 함께 협업해서 연구하는 것을 어레인지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막 이제 사표를 써야겠다, 그냥 도망쳐야겠다 하는 마음까지 자기가 이르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야 하잖아요. 막 간구하고 자기 은혜를 달려고 막 간구를 했대요. 근데 정말 그 한 달 사이에 기적처럼 그 일들이 이게 풀려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10월 첫날부터 연구가 개시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좋았는데 그 끝난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가는 차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좌회전을 딱 하는데 뒤에서 근사한 차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차 수리비만 6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어머니는 암 환자고 이 자매는 백혈병에 걸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차는 600만 원어치 고쳤는데 사람은 고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이 자매가 깨달은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막 살다가 뭔가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 help me, 저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배고플 때 은혜를 에다 먹으라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 고백이 저에게도 큰 도전을 주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울타리를 나를 두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이루는 삶으로 나를 초대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공부하고 어쩔 줄 모르고 막막하고 두렵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이 큼직한 방패가 하는 것처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